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욥기 11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엘리바스 또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드디어 오늘 11장에서는 이제 세 번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욥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읽으면 별 재미가 없는 책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정도에서 그치게 돼요. 누가 망했다는데, 고난을 당했다는데, 뭐 친구들이 와서 서로 옥신각신 논쟁을 벌였다는데 별일 다 있네, 뭐 이렇게 읽으면 별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욥이 나라고 생각하고 읽어요. 1인칭. 그러니까 내 인생이에요. 내 삶이에요. 여기 이상하게 자꾸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이,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런 나를 위로하겠다고 세 친구가 와서 7일 밤낮을 아무 말 하지 않고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아파했다는 거잖아요. 욥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야, 내 인생 헛살지는 않았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7일씩이나 함께 있어주는 친구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씩이나 있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적으로는 참 미안하기도 하고 여전히 몸은 병이 들어서 괴로운 그러한 삶 속에 있는데, 그러고 나서 있다가 이제 두 사람이 비난을 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야, 너 내가 모르는 무슨 잘못했지? 똑바로 얘기해봐. 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게 이렇게까지, 이건 심판이야. 죄값을 치르는 거야. 빨리 실토해. 빨리 회개해.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 하더니 두 사람 하더니,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남은 거잖아요. 욥의 입장에 되어 보면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사람이 날 공격해요. 꼭 맞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2대1이 되다 보니까 이 쪽수에 밀리잖아요. 이게 기가 죽고, 두 사람, 한 사람이 할 때는 그래도 1대1로 어떻게 한번 해볼만 했는데 2대1이 되고 나니까 이게 참 내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숫자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남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쪽에 서느냐, 3대 1이 되느냐, 2대 2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욥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대 1에서 3대 1이 되면 이게 3대 1이 또 아니잖아요. 이제는 전체와 나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공격하는, 나만 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어느 쪽에 서게 될까? 이게 욥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이 남아 있었던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같이 읽을게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 개역에서는 참 점잖게 썼습니다. 말이 많다. 너 말 진짜 많다. 근데 세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실감나게,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냐? 빌닷도 첫 마디가 굉장히 셌잖아요. 엘리바스는 그래도, 야, 너 내가 무슨 말하면 짜증은 나겠지만 너도 한번 들어봐. 너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게 훈계했잖아. 나도 좀 하도록 허락해라. 이렇게 엘리바스는 점잖게 시작했는데, 빌닷은 다짜고짜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러더니 이제 세 번째 사람 소발은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뭐 이런 거죠. 지금 점점 왜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걸까요? 왜 점점 이 사람들은 흥분해서 욥을 몰아세우는 걸까요? 좀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만 하고 가면 좋을 텐데, 이 친구가 지금 어느 쪽에 섰어요? 친구들 편에 섰어요. 그림을 준비했는데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욥의 입장에서 한번 그림을 보세요. 어느 쪽이 좀 그래도 위로가 되고 온도가 좀 따스해 보여요. 욥을 중심으로 해서 세 사람이 둘러 앉아서 7일 밤낮은 저렇게 있었지 않았을까? 욥을 위로하러 와서는 함께 앉아서 함께 아파해요.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들으려고 세 사람이 다 욥만 쳐다보잖아요. 그 눈빛은 어떠한가? 오른쪽에 이제 벌써 갈라섰어요. 이제 세 사람이 같이 모여 있고 욥 한 사람을 보면서 한 사람이 열뒤에 넌 뭔 헛소리를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 뭐 이렇게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오른쪽 그림은 찬바람이 휘 불지요. 좀 욥에 한 사람이라도 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7일을 밤낮 욥과 함께 있으면서 슬픔을 나누는 이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그림이 달라지게 되어졌을까? 너무 아프고 외롭고, 하나님, 내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 하나님 알겠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얘기했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고, 회개나 하지 뭘 알려달라고 너는 기도를 하고 앉아있냐,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점점 그 소발의 말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것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야, 말하면 듣지 뭐 잘났다고 자꾸 큰 소리로 그렇게 떠들고 그래. 이제는 비웃기까지 하느냐? 너 진짜 나쁘구나. 너 진짜 나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앞에 엘리바스는 인과응보, 빌닷은 권선징악.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상식이라고 하는 일반론을 가지고라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에 두 사람은. 근데 이제 세 번째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전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사람은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어요. 아니, 자랑한 적이 없어요.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어요. 한탄하죠.
한탄. 하나님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됩니까? 막 생일을 저주하고 뭐 이러면서 큰 소리로 떠든 게 아니라,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 답답한 속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죠. 근데 이제 나가서는 앞에 비웃은 적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욥 자신이 무슨 자랑할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를 비웃을 만한 처지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앞에 아무리 읽어봐도 욥이 비웃은 적도 없고 자랑한 적도 없는데, 지금 이 사람은 왜 자랑한다고 그러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우리를 비웃는다고 그럴까요? 자기가 듣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판단하는 근거는 순전히 자기 생각이고 자기 느낌이에요. 자기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 말이 많아.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들었다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그러면 돼?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이, 자기 주관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 왜 위로하러 왔다가 이렇게까지 된 걸까? 그 심리가 궁금해졌어요. 왜 자꾸 욥을 죄인 취급하고 회개하라고 몰아세우지? 그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지혜자라며. 그 중에 한 사람은 지혜자라는 연장자,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 이 경륜도 있고 연륜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이게 여러분 사람의 이 공통된 심리일 거예요. 와서 보니까 처참한 거죠. 그런데 그 처참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야, 나도 이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두려움이 확 생기는 거예요. 너무 큰, 그렇잖아요. 사건 현장, 교통사고만 이렇게 요즘 막 한불리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제 아내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나는 운전 못 하겠네 막 그래. 아니 신호 지키고 자기 길 가면은 뭐 사고 날 염려 뭐가 있다고 나는 운전 못 하겠네 그럴까요? 저게 내일 같은 거죠. 내일 같은. 와서 보니까 이 세 친구가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인이 없이 이런 일들이 오면 집에 가서 편안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죠. 나한테도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길 텐데 이거 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 죄지,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죄가, 빨리 그러니까 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네가 그런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하고 가면 나는 그 죄 안 지으면 되는 거죠. 나는 그 죄 안 지었으니까 평안히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몰아가는 게 뭐예요? 원인이 뭐야?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이 뭔지 빨리 너 풀어. 우리는 모르지만 너는 알잖아.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라니까. 그런데 없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가지고 막 몰아가는 거예요. 정리해 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공의를 알아요. 공의를. 그런데 반쪽만 아는 거죠. 자비하심과 사랑은 몰라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전체 통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그 마음까지 헤아리는 그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이제 해 나가니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 다음 알아야 될 게 뭘까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림을 보시면 죄인인 내가 있어요. 죄인인데 예수님은 내 마음 바깥에 있었고 죄송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서 내 인생을 내가 늘 통솔했어요. 외전, 좌회전,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해서 가고 서고 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걸 내가 다 결정했어요. 그런 죄인이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좌에 모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면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근데 이게 아직까지 성화되어지는 과정이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어느 날은 내가 왕이었다가 어느 날은 예수님이 왕이어서 그 왕이 되어졌던 그 삶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꾸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드러나요? 내가 왕이었던 옛 자아, 죄인 되어졌던 그 죄성이 간간히 나타나요. 수시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 수시로 나타나는 죄인이었던 그 옛 자아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에서 날마다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옛 자아가 나타났던 것, 드러났던 것, 그거 안 드러났으면 몰랐죠.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면 그게 당연한 삶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자꾸 이건 교만인데, 이건 살인인데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끊임없이 그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감정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데 자꾸 나는 전통을 가져와요. 이전에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면서 막 자꾸 판단하면서 비난하면서 살아가고 하는 이 죄성들이 드러난 것들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생활은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회복되어진 영성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우리는 성숙, 성화, 성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좋든 싫든 새벽 기도를 하면 일단 하루의 첫 시작, 그러면서 어제 하루 내 모습 속에서 또 드러났던 옛 자아를 다시 이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데 그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가운데 이 새벽 기도는 말씀의 파워가 제일 세요. 적어도 이 새벽을 깨우면서 성전에 오르고 뭔가 간절함이 있어서 나온 그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에 합당한 말씀인지, 나 자신을,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 사이에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내 믿음이 이렇게 자랐네, 그 믿음이 이렇게 견고해졌네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새벽에 소발을 통해 확인합니다. 참된 위로자로, 또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임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서 그 사명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위로자로, 축복의 언어로 진정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일 새벽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늘도 누군가 홀로 외로이 고독해하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들에게 참된 위로자로, 복의 통로로 위로의 말을 하고 그 편이 되어 주어서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계 100여 명의 매달 돕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0개의 우리 교회 남녀 선교회와 찬양대와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전쟁과 산불, 장마 등 어려운 이웃들의 그 사건, 사고 현장에 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뼈가 상하고 참 이런저런 어지럼증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우들이 우리 교회에 계신데요. 속히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새벽 함께 기도하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태영 목사님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